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노론과 아랫 베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꾼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구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하는 왕궁에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는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다는 것과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기본에 있는 하나님의 회막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 8장과 내일 본문인 9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기본에 있는 회막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하나님은 은도 구하지 않고 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장 12절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에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또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8장과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한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어 가는가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았으면 하고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갔으면 합니다.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쪄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두모를 건축하고 하마드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베노론과 아랫베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1절에서 6절은 솔로몬이 행한 건축 활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가장 두드러진 건축 업적을 말하면서 성전과 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무려 20년이 걸립니다. 그 수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20년에 걸쳐 지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과 이 궁궐이 화려하고 또 크게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수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20년에 걸쳐서 성전과 왕궁을 지었다라는 이 말은 그만큼 솔로몬 시대에 경제적으로 번영했다라는 뜻입니다. 경제적으로 번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오랫동안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로 그 약속대로 솔로몬에게 많은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많은 국고성들 건축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병거성들 건축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성, 병거성 이런 것들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성들입니다. 국고성과 병거성을 건축하는데도 상당한 양의 돈이 들어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부와 재물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을 지었기에 이제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쉽게 침략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재물을 통하여 성전을 세워갔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행했던 이 성전 건축, 왕궁 건축, 각종 종류의 성들을 지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요, 두 번째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고 또 행복해질 수 있도록 좋은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동료로 또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자, 12절부터는 솔로몬의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솔로몬은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의 예배 생활을 한번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매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은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죠. 경험해 보셨겠지만 매 주일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처럼 바쁘고 여가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주일 성수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바쁘지 않았기에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기에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명령대로 매 안식일 지켜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결단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라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은 주일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일 성수를 한다. 주일 성수라는 말도 자체에서 교회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 되었습니다. 주일을 지킨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이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이 현상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좀 꺼림직합니다. 아마 이 일 때문에 언젠가는 아마 큰 코 다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어머니는 홀로 농사를 지으면서 5남매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셔서 저희 소유의 땅은 거의 없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를 짓고 나면 수확의 상당 부분을 그 땅을 빌린 값 토지세이죠. 그걸 내죠.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농촌에서는 그 품앗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가끔 시골에 가보면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기계화가 되다 보니까 품앗이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기계가 많이 없던 시절인지라 협동으로 일해야 될 부분이 많았기에 동네 분들이 모여 오늘은 이 집 일을 하고 내일은 저 집 일을 하고 또 모레는 또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런데 마을에서 저희 집만 교회를 다니기에 어머니는 주일은 일을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품앗이 시스템이 이제 얽히고 설켜 아주 복잡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품앗이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이렇게 늘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 그러니 한 사람이 주일날 빼먹게 되게 되면 이게 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적 기억에 제 어머니가 주일에 일을 할 수가 없기에 그 이웃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매 주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으니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주일을 빼먹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는 이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여기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별일 없으면 예배 나오고 작은 일이 생기면 예배를 빠집니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아름답지 못한 자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예배를 귀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귀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소중히 여기는 시절에 한국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꼬꾸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 솔로몬이 매 안식을 지켰다라는 말씀 앞에서 이 예배에 대한 결단이 있었으면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만 지켰던 것이 아니고 초하루를 지켰습니다. 매월 첫날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의 절기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은 기본이 일주일입니다. 하루 드리는 게 아니고 일주일씩 절기를 지킵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이고 칠칠절도 일주일이고 초막절도 일주일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일주일이면 되지만 저쪽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는 데 일주일, 지키는 데 일주일, 돌아가는 데 일주일, 21일을 허비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그러니까 1년에 최소 3주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솔로몬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초하루 세 번의 절기까지 지켰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이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만 솔로몬이 왕이었다라는 것과 그가 수많은 업적을 이룬 그 위대한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라면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도 예배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예배와 관련한 행한 일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 대한 그 업무 분담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업무 분담은 다윗 이전에 준비해 놓았었습니다. 제사장은 24반열에 따라 해당되는 날짜에 성전에 나와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정비해 가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잘 예배해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체제를 구축해 갔던 것이죠.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16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대하 7장에서 성전 낙성식을 했기 때문에 이미 성전 건축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낙성식은 우리식으로 하면 성전 입당 예배이죠. 이미 7장에서 성전 건축은 다 끝이 났는데 오늘 본문인 8장 16절에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역대하 8장은 지금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진 모습을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안식일을 지키고 매 절기를 지키고 초하를 지키고 예배를 쉬지 않고 지켰다. 모세의 말씀대로 잘 지켰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서 끝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념으로 맞지 않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 안에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그 예배당 건물은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지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삶을 살고 있다면 아무리 예배당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은 성도들의 예배의 삶을 통해서 되어져 가는 것이지 예배당이 준공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으로 성전을 건축해가고 왕궁도 건축해가고 수많은 성들도 건축하여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만들어갑니다. 자, 이 솔로몬의 삶을 유심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은 그런 인생에게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일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였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걸 구하는 인생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욕심을 위해 구하게 주지 않는 것이지 선한 동기와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을 구해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겨가고 그 이웃들을 섬겨가면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있는 인생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예배 생활을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바쁜 와중에도 안식일을 비롯해서 초하루,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을 지키는 삶을 살았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십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소중히 여겨갈 때 하나님도 그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자 하는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시는지를
우리 인생이 경험해가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아갔다 이걸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솔로몬이 누렸던 복들을 경험해가는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를 귀중히 여기는 자가 나로부터 귀중히 여김받게 된다라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